설레는 마음으로 올라갑니다. 백두산은 이제 그 산을 타고 뭐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이 있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이 관광객을 위해서 찌푸를 그 운행을 합니다. 주로 이제 조선족들이 그 운행을 하는데 그 찌푸를 타고 이제 그 백두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제 돈을 얼마씩 내고 1인당 얼마씩 내고 숫자가 차면은 올라갑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올라갈 때 다 한결같은 마음이 뭐냐면 백두산에 올라가서 천지를 좀 봤으면 좋겠다. 천지 쫙 펼쳐진 그 화산 호수 그 천지를 좀 보면 좋겠다. 거기서 사진도 좀 찍고 말이죠. 아, 거기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민족을 위해서 제일 높은 데서 쫙 양팔 벌려 기도 한번 해야지. 모세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막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근데 갔더니 밑에서 쨍쨍 내리쬐던 날씨가 거기 올라갔더니 아유, 이건 뭐야, 이거. 먹구름이 쫙 끼고 비도 부슬부슬 오고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여기가 천지래. 그런데 검어. 뭐 몰라요. 한밤중 같아요.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다가 뭐 전혀 개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 일행이 손을 쫙 잡고 둥글게 서서 그 자리에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내려왔는데 여전히 제 마음은 천지에 가 있는 거예요. 천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천지를 못 보다니. 어설프게라도 좀 보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한 팀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거기 지금 날씨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막 개 같고 천지를 봤다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갖고 또 없는 살림에 돈 긁어 모아갖고 다시 찌프로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일행 중에 돈이 아까워갖고 몇 사람은 안 타더라고요. 저처럼 완전히 천지에 그냥 확 빠진 사람은 그냥 막 있는 돈 없는 돈 긁어갖고 이제 천지를 보기 위해서 찌프를 타고 또 막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많은 선교사님들, 중국 선교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지는 하늘이 보여준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은 7번 갔는데도 못 봤다는 거예요. 천지를. 그 정도로 그 날씨가 거기가 아주 그 뭐 예측 불허예요. 막 올라가서 정상을 딱 갔더니 천지가 쫙 펼쳐져 있는 걸 제가 본 거예요. 부럽지요? 천지가 그냥 쫙 얼마나 맑은지, 얼마나 밝은지, 얼마나 넓고 황홀한지 말이죠. 그 장면을 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이렇게 큰 호수를 만드셨대요? 감격적인 그런 장면.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짧은 시간에 먹구름이 꽉 낀 그 백두산 꼭대기를 봤고 잠시 후에 올라가서 확 개 있는 백두산 날씨를 보면서 내려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야, 백두산 날씨 참 예측 불허구나. 그래서 생활하면서 어떠한 참 예측 불허의 일들이 일어나면은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꼭 백두산 날씨 같구나. 꼭 백두산 날씨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좀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우리 예수님이 일으키셨어요. 그 기적의 현장에 제자들이 막 그냥 그 음식들 날르고 막 그러면서 야, 여기도 있어, 날라 막 그러면서 막 그 기적의 현장 한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흥분되는 그러한 일들을 온몸으로 경험했겠습니까? 그런데 잠시 후에 그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 먼저 바다를 건너라. 내가 뒤따라갈게. 먼저 건너라. 그랬을 때 순종하고 바다로 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잠시 후에 바다 한가운데서 이렇게 풍랑을 만나고 절망의 현장, 두려움의 현장을 경험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떠세요? 금세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춤을 추던 그들 아닙니까? 그런데 금세 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절망과 이제 죽음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리에 놓여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느끼세요? 꼭 백두산 날씨 같지 않아요?
꼭 백두산 날씨 같죠. 더 나아가서 우리네 삶의 현장이 이런 것 아닙니까? 어제는 그렇게 좋았던 우리 가정이 오늘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제는 그렇게 기뻤던 나의 마음이 오늘은 왜 이렇게 우울합니까?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왜 이렇게 없습니까? 좀 되는 듯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백두산 날씨 같지 않아요? 꼭 우리 제자들이 만난 이러한 현실 같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여기서 오래 머물지 말고 이제 바다를 건너라. 내가 뒤따라갈 테니까 먼저 건너라. 그때 이 제자들이 네 선생님, 그리고 순종하고 바다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를 지금 건너고 있는 중에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까?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 왜 배를 타라고 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괜히 예수님 말씀 들었네, 예수님 말씀 괜히 순종했네,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정말 바쁘지만은 그래도 주님께 예배해야 된다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했는데 그 예배하는 일로 인하여서 내가 큰 손해를 본 적 있습니까? 또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그래도 말씀에 의지해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서 드렸는데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진 경험은 없습니까?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내게 옵니까? 순종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한 적 없습니까? 이 제자들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역시 순종은 축복이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제자들이 그냥 풍랑을 만나서 죽을 것만 같은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지 않습니까? 그날 제자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오병이어를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난받는 그 자리에 찾아오신, 나와 함께 하시는, 어느 환경에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그 현장에서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체험했나요? 순종한 사람들. 순종한 사람들. 먼저 바다로 가거라. 여기 더 있고 싶은데, 여기 있으면 인기가 좋은데, 막 기적의 현장에 더 있고 싶지, 그냥 몰래 빠져서 가고 싶어요? 사람들이 막 우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더 있고 싶지요. 그런데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로 갔는데 어려움을 만났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그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해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해요. 주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해요. 순종이 축복임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신앙이 쑥쑥 성장하는 거예요. 순종 없이 성장 없어요. 순종할 때에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순종할 때 주님의 함께하심도 체험하고, 순종할 때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심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 없이는 이러한 은총은 내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종이 축복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알려주세요. 순종이 축복입니다. 순종이 축복이에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그 식구들 18명이 필리핀 까비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정말 열정적으로 전했어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선교 현장에 정말로 어느 목사님 못지않게 그 어떤 목사님보다 정말 더 많이 제가 선교 현장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복을 전하는 게 선교팀이 가장 탁월합니다. 정말 탁월합니다. 지난 2달간의 훈련을 잘했고, 그리고 몇 년 동안 매년 우리가 훈련해 오면서 누적된 이 경험도 있고, 무엇보다도 정말로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담임 목사인 제가 정말로 자랑스러웠고, 그리고 감사했고,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어땠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서 그 골든시티 교회가
말씀드렸듯이 비가 계속 비가 계속 오는 바람에 건축을 다 끝내고 완공한 다음에 헌당 예배를 우리가 드렸어야 되는데, 건축 중인 가운데에서 이번에 우리가 날짜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 그런 그 모습 그대로 드리자 해서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몇 주간 공사를 더 하게 되면은 이제 완공하고 또 입당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되겠지요. 그 건축 중인 2층 건물인데 아래층은 그냥 기둥들로 꽉 차 있고요. 2층은 이제 예배당이 될 텐데 그곳은 깨끗하게 이제 나름대로 청소를 하고 천장도 아직 안 올라갔어요. 그런 중에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미리 선교사님하고 우리 팀보다 제가 혼자 먼저 가갖고 그곳을 보게 됐는데, 이곳은 1층에는 사택이 이렇게 방 2개가 드려집니다. 목회자 사택이 방 2개가 드려지는데, 그동안 사택이 없어요. 집 2채를 사갖고, 그것도 20년 동안 매월 얼마씩 물으면서 그 지불한다 그래요. 그 집 2채를 사갖고 20년 동안 계속 물으면서 지금 거의 물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터갖고 집 2채를 사서 터서 교회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택이 그러니까 늘 없죠. 목회자들이 정말 힘들었죠. 그곳에 1층에다가 방 2개로 사택을 딱 들여놓고, 1층에는 평소에는 유치원으로 운영을 하고 주일에는 교육관으로 운영하고, 또 2층을 딱 올라가면 계단 쫙 올라가자마자 정면에 목회자 사무실을 조그맣게 내고 그 다음에 예배당으로 쓰는 것입니다. 작지만은 아주 알차게 그것을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 가서 헌당 예배를 드린 중에 하나님 앞에 막 감사가 밀려왔어요. 감사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에게, 우리 성도 중에 한 가정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을 때 순종을 하고 거액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기 힘든 그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서 해외 선교 현장에 예배당을 건축하게 도와주세요. 이것으로 예배당 건축에 써주세요. 그렇게 작정하면서 헌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진행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을 때,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을 때에 순종을 한 거예요. 순종. 우리가 주보에다 광고를 냈어요. 자, 까비떼 지역의 선교 현장에 헌당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선교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기간에 사역을 해야 됩니다. 선교 팀원을 모집합니다 했더니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분들이 자원했어요. 이분들은 2달 동안 시간 내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회비를 내갖고, 거액의 회비를 내갖고 참여를 해야 돼요. 또 1주간 시간을 그냥 다 내갖고. 우리 자매 중에 한 사람은 어제 새벽에 도착했는데 출근을, 토요일은 시간을 못 빼서 출근까지 할 정도로 그 시간을 빼갖고 지금 그렇게 헌신한 거예요. 이렇게 하기로 작정했어요. 주님께서 감동 주실 때 순종하기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 주셨을 때 순종을 했던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진행될 수가 있었어요. 주보에다 광고를 냈어요. 선교를 하는데 까비떼 지역에 이러한 물품 저러한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 이거 필요하고, 그래갖고 필요한 것들을 다 우리가 정보를 얻어서 그거 필요합니다 작정하고 여러분들이 헌금하셨잖아요.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액수의 선교헌금을 하셨어요. 분에 넘치게 하셨어요. 아이들의 이름으로 막 헌금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마음 주셨을 때 순종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셔서 이 엄청난 일들을 이루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이즈로 보나, 우리 교회 뭐 이렇게 갖춘 것으로 봐서는 다른 교회 막 교회 예배당을 져주고 이거 못합니다. 이거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은 하나님이 마음 주셨을 때, 감동 주셨을 때, 순종했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순종은 축복이에요. 주보에다 광고를 냈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그 수건을 좀 갖다 주세요. 그곳 수건 정말 좋아합니다. 가방도 좀, 아이들 가방도 좀 갖고 오세요. 뭐도 갖고 오세요. 막 그러면서 광고를 냈더니 바로 그냥 엄청나게 갖고 왔고, 아유, 우리가 너무 많이 갖고 갔어요. 박스 엄청나게. 공항에 딱 가서, 인천공항에서 이게 출국할 때 짐을 보내야 되는데 뭐 100 몇십 킬로가 오버됐어요. 그래갖고 100만 원을 내래요. 100만 원.
벌금 100만 원 그래야 이거 보낸다는 거예요. 100만 원? 아유 그럴 수 없죠. 들어간 짐 다 꺼내서 다시 다 꺼내. 그래갖고 그거 빼갖고 거기 있는 짐을 또 우리 개인당 10kg씩 다 나누는 거예요. 18명이 10kg씩은 100몇십 킬로가 다 해결되니까 거기 보니까 아유 저는 그때 처음 봤는데 가방이 뭐 어디 유진 몬테소리 뭐 어디 그 가방이 막 엄청 많고 그 가방에다가 막 다 집어넣고 우리가 다 유진 뭐 어린이집 하여간 뭐 이거를 우리가 다 2개씩 메고 나이 40, 50 넘었고 유진 어린이집 다 이거 해갖고 다 나눠갖고 은혜롭게 짐 붙일 거 붙이고 우리가 그거 10kg씩 하고 갔습니다. 순종했더니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날 그 가방 좀 안 갖고 오셨으면 어떻게 하셨대? 우리 100만 원 물었다니까요. 그렇게 합력해갖고 막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 그때 그 가정이 순종하고 그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순종하니까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순종의 축복이 순종했더니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다른 교회 예배당을 건축해주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교회로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면 행복해요. 순종하면 축복이에요. 순종하면 이 엄청난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내내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세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어느 날 벼랑간에 이제 거기 떠나기 직전인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러이러한 것을 제가 준비했는데 이거 갖고 가도 되겠습니까? 아유 갖고 오세요. 그게 뭐냐고요? 이거 두루는 수건이에요. 수건 2가지를 갖고 온 거예요. 2가지를 우리 팀원들하고 그곳에 현지 선교사님들 거하고 숫자 맞춰서 그렇게 갖고 왔어요. 저기 방배동까지 가서 그걸 혼자 가서 사온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그걸 가서 사왔어요. 그게 뭐냐면요 기능성 수건이. 이거 참 좋은데 이거 말로 표현을 뭐라고 표현할지 이거 표현하기가 정말 힘들어. 이거를 수건으로 이렇게 물을 이제 적셔갖고 이걸 짜갖고 그러면 이 온도가 선선하게 차가워요. 이거를 목에 딱 두르고 다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시원해. 하루 종일. 그리고 저기 물이 있으면 물을 또 한 번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또 한 번 하면은 더 시원해. 하루 종일 가는 기능성 수건이에요. 이거를 어디서 들었는지 방배동까지 가서 이것을 사온 거예요. 거기 더운 나라라 하던데 이거 갖고 가서 쓰세요. 또 하나는 얇은 그 타올인데 그 안에 얼음 얼려진 것을 그 안에다가 얼음 팩을 그 안에다가 넣어갖고 목에다 두르면 3초 만에 온몸이 시원해져요. 3초 만에. 요게 우리 집사님이 한 1시간 반 정도 갈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속아서 산 것 같고 1시간 반은 한 30분 가는 것 같아요. 30분. 그런데 이게 필요한 게 뭐냐면 나갔다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냉장고 안에 이게 다 있어요. 나갔다가 큰 수건 두르고 하루 종일 있다가 들어왔어요. 들어왔을 때 얼마나 더워. 그런데 냉장고에서 꺼내갖고 하나씩 딱 주면 이렇게 하면 3초 만에 다 시원해져. 30분 뭐 1시간 막 이런 거 필요 없어요. 3초 만에 이게 시원해져. 얼마나 감사했는지 뭐. 아마 이따 영상 볼 때 아마 뭐 파란색 뭐 이런 거 뭐 분홍색 이거 두르고 있는 사람들 많이 볼 거예요.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 감사하더라고. 고맙더라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을 거예요. 우리 집사님에게 그때 순종하신 거예요. 순종. 방배동까지 가는 이 괴로움. 그 내 돈 들여갖고 그거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거 그거 사가 이런 괴로움. 그러나 하나님 마음 주셨을 때 순종했더니 우리 팀원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격려받고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순종했더니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궁금해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모르실 리 없는데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만나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 왜 이렇게 늦게 가셨어요? 밤 사경에 가셨대요.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가 사경인데 지금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왜 꼭 사경에 기다렸다 사경에 가시냐고요. 예? 빨리 가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그 현장에 빨리 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가신 거죠?
자세히 보니까 그 배 안에 어부들이 있었어요. 어부들이 있었어요. 어부들은 풍랑 만나는 거 자신 있어요. 배가 막 휘청거리는 거 해결할 자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부들이 그 안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저 어부들이 항복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어부들은 지금 자신의 능력을 동원해요. 자신의 경험을 동원해요. 자신의 재능을 동원해요. 그런데 안 돼요. 밤 4경이 되어서야 그들은 항복을 한 거예요. 밤새도록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했지만은 결국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그들, 항복하는 타이밍에 우리 주님은 그곳에 가신 거예요. 그때가 바로 밤 4경이에요. 항복하기 직전 밤 4경, 그때가 가장 힘든 시간이었겠죠. 그때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적 없어요? 나의 경험을, 나의 재능을, 나의 지식을 다 쏟아부어서 내 삶의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해결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여전히 4경을 헤매고 있는 나의 모습.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항복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 저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 앞에 항복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지금인데 여전히 지금 나의 재능, 나의 능력, 경험, 물질 이런 거 붙잡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자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 힘겨워하며 풍랑과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부부 사이가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정말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어려움을 겪어서 지금 지쳐있는 분들 계십니까? 내 마음대로 사업이 얼마든지 잘 되고 나는 사업을 잘할 줄로만 알았는데 지금 밤 4경을 헤매고 있는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지금이 바로 우리 주님 앞에 항복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항복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4경이 됐던 몇 경이 됐던 관계없이 항복하면은 달려오실 터인데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육안으로 보이는 뭔가를 의지하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조금 더 헤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싫다면은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복하세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고백하는 그런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항복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요. 항복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내가 누릴 수가 있어요. 내가 항복할 때 그래서 내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항복하면 행복합니다. 더 크게 보세요. 항복해야 행복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교향악단을 꼽으라 그러면은 서울시립교향악단을 꼽습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 그래서 전 세계 또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서울시립교향악단을 보면서 이런 말들을 했어요. 유럽에 20년 뒤지고 일본에 10년 뒤진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의 현주소다 이거죠. 가장 탁월한 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울시립교향악단에 정명훈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지휘자가 예술감독으로 부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술감독을 정명훈 지휘자가 맡으면서 찾아가는 음악회도 하고 그냥 모여서 열심히 연습도 하고 여기저기 공연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쑥쑥 실력이 성장했어요. 실력이 막 엄청. 그래갖고 그가 한 5년 정도 그 예술감독으로 5년 정도 지휘를 맡은 해에 그 클래식 음악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그것도 독일, 오스트리아, 이태리 이러한 나라들을 세계적인 극장에 가서 공연을, 순회 공연을 쫙 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TV에서 그 방영이 돼서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것을 저에게 녹화한 거를 저에게 보내주어서 제 지금 컴퓨터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걸 제가 2번 봤습니다. 정말 감동스러워. 그 음악의, 클래식 음악의 본고장에 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마음껏 그 펼치는 그런 모습. 그것도 특별히 그냥 그 곡을 연주한 곡이 그때 초연된 건데 그 곡을 우리 한국의 작곡가가, 여성 작곡가가 또 작곡을 한 거예요. 나오면서 연주를 하고 들어오면서 그 무대 뒤로 나오면서 그 멤버들이 막 눈물을 흘려요. 감격스러워서. 그러면서 막 나옵니다. 이 지휘자 정명훈 씨는 세계적인 지휘자예요.
음악의 달인입니다. 예? 음악의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런데 이 정명훈 씨가 집사로 섬기는 저쪽 성북동인가요? 그쪽에 덕수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교회 덕수교회. 우리나라에 아주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는 교회인데, 이 덕수교회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손인웅 목사님이라고 우리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참 귀한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어느 교계신문에다가 쓴 글을 제가 읽어보았어요. 그대로 옮겨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정명훈 집사는 새벽에 일어나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감동을 주실 때에만 곡을 영감 있게 해석할 수 있고 담대하게 지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명훈 집사, 그는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정명훈 집사를 평가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정명훈 집사는 자신을 잘 알고 있어요. 남들은 나를 음악의 달인이니 탁월하니 이런 말을 하지만은 나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음악인입니다. 나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항복한 삶을 살았어요. 항복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마음껏 높여주셨어요. 그를 마음껏 높여주셨어요. 그는 항복했더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그러한 삶을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복해야 행복해요. 항복해야 탁월해지는 거예요. 엎드려야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인생 살아가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저도 좀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집사 누구는 항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 좀 하게 좀 해주세요. 좀 잘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 정명헌 집사님은 그러면서 저도 좀 하게 해주세요. 사실 저도 어제도 어느 교회 가서 제가 그 안수 집사님 대상으로 설교를 하고 왔는데 우리 교회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그러한 이름들을 대면서 제가 우리 교회 이런 분이 있어요, 저런 분이 있어요 해가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분들이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나가면 우리 교회 식구들 이야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항복해야 돼요.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돼요. 항복해야 행복해요. 낮아져야 높아져요. 부서져야 하나님의 은혜로 탁월하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얄팍한 거, 잘잘한 거 그것 붙잡고 교만하게 그런 자리에 가지 마세요. 부서지세요. 낮아지세요. 깨어지세요. 항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물 위를 걸어서 제자인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가는 것 우리가 잘 알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막 예수님인 줄 알고 말이죠, 저 유령 아니야? 그러면서 막 그 이상한 헛소리들을 할 때 베드로,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고 오라, 딱 한 말씀 하셨을 때 오라, 이 한 말씀 믿고 그 거친 풍랑이 있는 그 바다에 뛰어들지 않습니까? 무서운 바다에 뛰어들어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왼발 오른발 해가면서 주님께로 걸어가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물 위를 걸었느냐 걷지 못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에게 담겨있는 이 거룩한 야성, 이 야성을 우리가 욕심내야 되지 않습니까? 거룩한 이 야성 말이에요. 오라 라고 하는 그 한 말씀에 내 몸을 그곳에 던지는, 그 밤바다에 내 몸을 던지는, 죽음과 같은 그 자리에 내 몸을 던지는 그러한 야성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 상태가 좋아요. 나는 그저 이 정도로 예배하고, 그저 이 정도로 기도하고, 이 정도로 성경 보고, 그냥 이 정도면 됐죠 뭐.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맨날 성장 없는 것은 아닙니까? 맨날 그 아니라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얘야 너는 왜 이렇게 야성이 없니? 이렇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날마다 미지근해서 날마다 그 모습으로 그저 기분 나쁘면 기분 나빠하고 날마다 그 순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을 좀 차고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 얘야 너 좀 자라나야 되지 않니?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가 헌당한 골든시티 교회 선교사님에게 말씀을 들어봤더니 골든시티 교회 성도들이 오랫동안 기도했다 그래요. 올해가 이제 몇 주가 지나면 여기가 20주년 기념 주일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배당을 좀 주세요. 우리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당을 좀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던 중에 이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한국의 어느 교회가 이 예배당을 지어주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기도 응답되었다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감격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가만히 듣다 보고 느끼다 보니까 이분들이 한결같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한국 교회는 큰 교회, 한국 교회는 부자 교회, 한국 성도들은 부자, 이렇게 다 생각하고 부자 교회가 우리 돕는 거야, 큰 교회가 우리 돕는 거야,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 부르고 그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잘못됐다. 그렇지 않다. 여긴 지금 20년 되지 않았느냐? 이 교회 예배당을 짓는 교회는 8년 된 교회다. 여긴 지금 집 두 채 연결한 그러한 이러한 예배당이라도 너희들 땅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예배당을 짓는 그 교회는 아무것도 없이 중학교 강당 빌려서 예배하는 교회다. 그랬더니 눈물을 글썽이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도전을 받으면서 부끄러움도 느끼면서 자신들이 그렇게 반응했던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도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결같이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그 거룩한 야성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 야성. 그리고 그들에게서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있는 목회자 전에 예배자, 그 목회자가 왔어요. 전임 목사님이 왔는데 그분이 축사를 하고 그 이후에 그 노회 밑에 시찰이 있다 그랬죠. 그 시찰장님이 와서 그 목사님이 축사를 하는데 두 분이 연속 이어서 축사를 하는 중에 우리 교회를 언급하면서 어떻게 예배당 없는 교회가 예배당 있는 교회 예배당을 건축해 줍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러면서 이 교회 너무나도 참 귀하다는 거예요. 야성을 느낀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수시로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면은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시기에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휴대폰 안에 그 이름들이 얼마나 많이, 전화번호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저도 한 1000명 거의 되는 것 같아요. 그 카톡의 이름들이 한 700명 저도 막 이렇게 굉장히 많죠? 그런데 한밤중에 제가 어려움을 다 경험하면서 나에게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내가 이 도움을 구하고 나를 위하여 일해줄 사람을 찾다 보면 내가 이 700명 중에 1000명 중에 얼마나 연락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긴급할 때, 내가 필요로 할 때 내가 연락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일을, 이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하시는데 어느 교회에다가 맡길까? 우리 행전에게 맡겨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어떻게든 할게요. 하나님, 언제든지 할게요. 언제든지 우리가 몸을 던질게요. 이러한 야성이 있는 교회, 저는 이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이런 교회 목사이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 되고 뭐 어떤 교회 되고 그거 매력 없어요. 그거 관심도 없어요. 커지면 좀 좋아요. 좋긴 좋은데 할 일 많아서 좋아요. 많이 해서 좋아요. 정말 하고 싶은 거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큰 교회를 갈망하는 거고 그 부흥을 갈망하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그저 내가 큰 교회 목사이고 싶어서 그런 거 매력 없어요.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 항존직 교육할 때 제가 분명히 선포했죠. 저는 큰 교회 만들 욕심 없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정도 숫자 모이면은 분립개척 해갖고 넓게 또 다른 교회로 보내고 그렇게 할 겁니다. 큰 교회보다도 자그마하지만은 아주 차돌뱅이 같은 그러한 교회가 힘 있어요. 날렵한 교회가 힘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참 좋아요. 커지면은 자꾸 절차가 복잡하고 뭐가 복잡해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예라이 너희들 회의하다가 다 망가지겠다. 하나님 복장 터지세요.
날렵한 교회, 하나님이 쓰시기에 언제든지 쓰시기에 좋은 야성 있는 교회, 그런 교회이고 싶어요. 여러분, 골든시티 교회는 제가 한마디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를 야성 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끄럽지만은 하나님 앞에 또 그것이 또 영광 돌려지는 그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긴급하게 쓰시기에 좋은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백두산 날씨와 같이 수시로 어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다가 금세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현장에 놓여지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현장, 이 절망과 좌절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그리스도인 다붕 삶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입니까? 오늘 그 해답을 주셨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가능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불복하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거룩한 야성을 가지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마세요. 빠지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내 몸을 던지세요. 예배라고 하는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에 내 몸을 던지세요. 작정하여 부르짖는 그 자리에 내 몸을 던지세요.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 몸을 던지는 그러한 도전을 하세요. 그럴 때 나는 야성을 가지고 참으로 이 자리를 뛰어넘는 그러한 성장하는 믿음의 용사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없어요.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전능하신 나의 주,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불가능한 일 행하십니다.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십니다.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없어요.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오늘
우리 손을 높이 들어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 믿음으로 금을 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고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 믿음으로 금을 던집니다.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순종이 축복인데 순종이 그저 내 눈에 보기에 괴로움이고 불이익이고 손해보는 일이고 그래서 불순종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 항복해야 행복하고 주님 앞에 굴복하고 낮아지고 부서지고 엎드려야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높여주시는데, 그리고 내가 거룩한 야성을 품어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좋은데 내가 그것을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에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붙잡고 결단해요. 주님,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꼭 이렇게 살아낼 것을 결단하며 이 자리에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한 가지는 골든시티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마지막 이 기간에 또 공사가 잘 되어 입당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팀이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마음껏 증거하고 왔는데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가 마냥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목들을 놓고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의 사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으로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고 주님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인 것을 날마다 체험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을 선택하게 하소서. 순간의 편안함, 순간의 유익을 아버지가 버리고 철저하게 주님 말씀이라는 사실 하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항복하여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야성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야성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야성을 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쓰시기 좋은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꼭 이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내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꼭 이렇게 살아내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강력하고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골든시티 교회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잘 진행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가운데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골든시티 교회를 통하여서 그 지역에 놀라운 성교의 바람, 부흥의 바람, 예수의 바람,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우리 행전을 통하여서 거룩한 야성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골든시티 교회가 세계 어느 교회 못지않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야성을 품어서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과 그곳의 목사님 아버지와 모든 성도들 아버지와 마음을 같이 하여 골든시티 교회를 잘 섬기고 아버지가 그 지역의 수많은 이들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멋지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 되길 원해. 우리 행전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순종과 하나님 앞에 항복함과 거룩한 야성을 품은 그러한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아버지 가운데 계속해서 힘있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언제든지 쓰시기 좋은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바로 그 괜찮은 교회 그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담 없이 쓰시기 좋은 교회 그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거룩한 사역에 순종한 우리 행전 식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오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소중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 순종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 그리고 거룩한 야성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소중한 단어들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행전을 통하여 필리핀 까비떼 지역에 골든시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 헌당을 통하여서 그 교회가 힘있게 부흥하게 하시고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힘있게 부흥하며 놀라운 주의 은혜가 아버지여 참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는 현장에서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8명의 아버지여 선교 팀원들이 그곳에 갔고 또 우리 행전의 모든 식구들이 뜨겁게 중보기도 하며 합력하여서 주님의 그 원하시는 일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 골든시티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 놀라운 예수의 바람, 구원의 바람, 생명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사역에 순종한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일생 하나님 앞에 참으로 순종하기를 기뻐하며 일생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엎드려 기도하는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야성을 품고 어느 환경에서나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주님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